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절 6절 말씀에도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잠시라도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코비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일일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들려옵니다. 지난 7월에 최고치를 찍었던 게 지금 뭐 훌쩍 경신한 거죠. 9만 1,000명. 이러다가 이제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갈 판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죠. 다 오픈했던 뉴욕이나 또 뉴저지 일대가 다시금 뭐 셧다운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V자 곡선을 그리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태라면 11월 기점으로 해서 다시 경제가 하강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필라델피아는 저녁 9시부터 오늘 6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을 했습니다. 수많은 폭력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불가불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였죠. 이런 폭동과 약탈 소식은 우리의 불안감도 더 많이 부채질하게 되죠. 우리 집에서는 5명의 아이들이요, 온라인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저 아이들에게도 참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시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가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아직 학교 캠퍼스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은 선배들이 특별히 와서 차에 태우고 학교 캠퍼스를 한번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힘든 일이고 불행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 땅을 포함해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반기독교 정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더 급격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교 중에서요, 단지 그 종교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어떤 나라에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은 오직 세계 속에서 기독교만 당하고 있는 일이에요. 물론 공산권에서 소수 종교에 대한 박해는 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보게 되죠. 전문가들은 이 팬데믹이 끝나면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서 약 40%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런 진단도 내놓습니다. 뭐 미국 교회만이 아니죠. 한국 교회도 또 미국 내에 있는 이 한국 이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들어 이렇게 들려온 소식을 들으면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또 여기 필라에 있는 교회, 큰 교회들도, 내노라 하는 교회들도 뭔가 한계점에 지금 다다랐다라는 소식들을 들어요. 이 상황이 만약에 내년까지 지속되면
버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지금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과 이런 환경들만 보고 생각을 하다 보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목회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조금 더 좁혀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도대체 어떤 미래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불안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못 들어갔느냐, 영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 앞으로 무엇 먹고 살 것인가, 우리 애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훌쩍 뛰어넘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하는 거예요.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였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더 견고히 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이죠. 과연 시험과 환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큰 위로가 되겠는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이 불안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는가?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여러 가지 불안하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 그런 환경에 지지 않고 환경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뛰어넘는 비결이 뭐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인 거죠. 이런 성도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고 또 더럽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게 마련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주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나도 저희 집사람이 현엄마도 이제 한국에서 길거리 가면 할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제 머리를 보니까 흰머리가 정말 많아졌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팔팔하게 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청년 시절 펄펄펄 뛰어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50대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70 넘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팔이 파듯 그렇게 젊었던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세월이 흘러서 머리는 하얗게 되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나이가 든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흘러서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 건강이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도 사라지고 내 몸이 병들 때도 다가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보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죽었더라고요. 삼성그룹이라는 이 그룹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사람이죠. 제가 그분의 책을 처음 한번 읽었을 때 그분이 외쳤던 첫 구호가 뭐냐면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삼성을 한국 제일 기업으로 만들더니 지금에 와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됐죠. 그런 이건희 회장도 죽더라고요. 그가 가진 그 많은 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그 어떤 가치도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손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거 우리를 구원했단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라져버리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는 가치를 가진 그런 기업을,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간직해 두셨다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한 유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업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이 땅 위의 삶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이 있으므로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위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이 유업을 약속받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약속까지 함께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위로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7절 말씀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 성경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최근 번역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느냐?
시련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순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진짜다, 또 진가, 그 사람은 정말 진가가 있어, 이런 표현이죠. 진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영어 성경에서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잘 다듬어져서 진짜 배기로 증명된 너희 믿음은,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진짜로 단련시켜 준다는 거예요. 욥도 고난 중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2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을 통해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불에 닿으면 녹아버리고 땅에 스며들어 버리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련되어지고 더 순수해지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진짜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심지어는 죽음으로서도 결코 녹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도 하지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마지막이 뭐냐? 결과가 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현재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귀한 유업들을 예비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땅 위의 삶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져서 정말 진짜 백이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또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고난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고난 넘어서 보이지 않지만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한 현실 속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8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소개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못 봤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림이라고 하는 그 그림도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죠. 그건 서양인의 모습이지 본래 예수님의 모습일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미국의 한 매체가 발표한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지나칠 정도로 소모한다는 거예요. 온통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활성화되는 신경세포가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기분이 황홀한 그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부위하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 사랑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세포 부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그 뭔가 그 황홀한 상태는 마약 중독만큼 그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통에 둔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만 잡고 있어도 고통은 완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사랑에 빠졌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는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복용하는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 활성화되는 작용 부위와 같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최신 연구들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파트너의 보폭에 맞춰 걸음걸이를 조절하고요, 심장 박동수마저 똑같게 되고요, 목소리와 음조, 상대방의 음성까지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지 못했지만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성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진 자는 그 고통과 고난을 크게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속에서 얼굴도 표정도 마음도 걸음걸이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우리의 사랑이 권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100만 선물했는데
아침에 잃어버린 100달러 때문에 울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고, 썩지 않을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는데, 이 땅 위에서 잠깐 누리지 못한 그 어떤 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원망하고 조주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 환경 너머에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현재의 고난도 이기고 견디어 나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